가정에 다른 사랑과 관계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지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무엇인가 더딜 때 그 더딤을 기다려내는 그런 일이 아닌가,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부모는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자녀는 부모의 인정과 사랑을 기다립니다. 배우자는 서로의 변화와 성숙을 기다리지요. 언제 우리 아내가, 언제 우리 남편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변화, 그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 성숙할까, 그걸 기다리지요. 그런데 사람들의 기다림이란 그것은 참 기다림에 약합니다. 기다림은 참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주 더디다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계획하는, 내가 작정하고 있는, 내가 설정하고 있는 그때, 그 시기, 그 기간보다 더 더뎌진다고, 더 오래 간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습니다. 기다리다가도 지치고 맙니다. 약속이 늦어지면 불안해지고, 일이 지연되면 초조함에 빠집니다. 이렇듯 사람들에게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자연에는 없는, 자연은 잘 또 하는 더딤을 잘 견뎌내지 못하는 조급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연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만 더딤을 잘 이겨내지 못하고 견뎌내지 못하고 조급증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더딤이 만물과 만사의 모든 것에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모든 계절에도 더딤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도, 모든 역사에도 더딤이 있습니다. 모든 생로병사의 그 모든 것들에도 더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더딤을 못 견뎌 하니 그게 힘든 것입니다. 그게 고역인 것입니다. 베드로 공동체가 베드로로부터 베드로 전후서를 받아서 해람하면서 읽을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창조와 구속을 부인하고 정욕대로 살도록 부채질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미혹당하는 이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부활의 증인들이 죽기 전에 주께서 강림하시리라, 속히 강림하시리라 그렇게 생각했는데 허다한 부활의 증인들이 죽은 자들이 됐습니다.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아있는 자들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처럼 주의 재림이 더디어지자 재림을 부인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쪼였던 경건의 삶을 느슨하게 풀어버리는 그런 일이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때 파고든 사람들이, 그 세력들이 바로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4절 말씀입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들은 경건한 사람들에게 정욕을 부추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정욕대로 사는 것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남는 것이고 그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미혹하고 그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들의 느낌이 더디다고 생각하면 조그만 마음에 안달을 내다가 제풀에 꺾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허다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디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혹시 더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은, 또 더딤은 하나님의 무능이나 하나님의 지체가 아닙니다. 기도가 늦게 응답된다고가 있어 또 어떤 일들이 희망하는 대로 속히 일어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연장되고 연기되고 더뎌지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거나 하나님이 지체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디다고 느껴질 때 그 더딤은, 그 하나님의 더딤은 무능이나 지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이다 하는 것이지요. 아직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아주 듬뿍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지연, 우리가 느끼는 지체, 우리가 느끼는 더딤, 이것은 사실 죄인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장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일절 기다림도 없이 우리가 느린 발걸음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차를 출발시켜 버린다고 하면 구원을 얻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과연 나는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남은 자로, 이긴 자로, 승리자로 인을 받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더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열차에 탑승하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우리가 이긴 자가 된 것이고 승리자가 된 것이고 남은 자가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시간을 지체하시고 계시고 시간을 열어두시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은 실로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아, 더디다 그러면 불평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구나. 지체한다고 느껴질 때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늦은 걸음까지도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빨리 온 사람만이 아닌 늦은 사람까지도 포용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허락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다리심인 거죠.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다림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지체가 될 때, 더딜 때 오히려 감사하며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누구도 멸망지 않고 구원 얻도록 하심인 것입니다. 이처럼 더딤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하고 있다. 더딘 것은 그것은 사랑이지 미워하심이 아니다, 분노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구원론에 있어서, 구속론에 있어서 더딤은 단순한 시간의 지체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고 배려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죄인들을 향하신 은총이다 이거지, 은총.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더딤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더딤은 언제가 끝이 난다.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날이 더디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밤 12시가 됐는데 아무 인기척도 없어. 1시가 됐는데 2시가 됐는데 아무 일 없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도둑이 든 거예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그렇게 오리라. 오늘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더딤은 그러니까 영원한 지연이 아니라 반드시 임할 그 하나님 나를, 주의 날을 향한 준비토록 하시는, 예비토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는 것이죠. 불의한 세상은 불의의 노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딜지언정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정확한 때를, 정확한 사건을 향한, 정확한 역사를 위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고 일환이다 하는 것이지요. 주의 약속과 주의 시간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대치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디다는 것, 그것은 더딤은 다 더딜 만한 충분한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음먹음일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있다는 믿음의 사람들의 표징일 것입니다. 더딘다는 것, 그것은 더딜 만한 충분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서두르지 말고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더딤을 여러분 즐기시기 바랍니다. 더딤을 안달을 내면 안 돼요. 더딤을 즐기지 못하면 심각한 후유증을 느끼게 되고 받게 되고 후유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이란 그 더딤의 시간, 그것을 즐겨야 합니다. 빨리 어른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때에 충분히 놀고 충분히 신체를 단련시키고 충분히 어른 될 준비를 하고 평생 먹고 살 것들을 꿈꾸고 준비하면서 실력을 길러야 하고 그런 거예요. 그때를 즐겨야지. 또다시 오지 않습니다. 아니, 청소년은 다시 돌아가면 쓰겠어요. 다시 한번 살아봤으면 쓰겠어요, 인생을. 그럼 훨씬 더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빨리 어른 되고 싶어가지고 어른 흉내내느라고 머리에다가 뭐 바르고 막 신발도 막 구두 삐짝반짝 닦아서 신고 그리고 어른 같은 옷 입고 어른 흉내를 내면서 뒤뚱뒤뚱 그러다가 시간 보내버리잖아요. 그때 조급하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능력보다 훨씬 더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준에 떨어지게 되고 그걸 누리지 못하는,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물을 얻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더딤을 즐기셔야 됩니다.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10달을 조급증을 내지 말고 만삭되지 못해서 나버리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만삭되기까지 조금이라도 1시간이라도 더 있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그러는 가운데서 완성된, 그렇죠? 성숙한 완전하게 세상을 이길 만한 그런 면역성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 그래서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급하게 더딤을 즐기지 못하고 뭐 7달 만에 나와버리거나 이러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힘들어요. 힘이 없습니다. 약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2돌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깎아 빚으셔서 거기에 십계명을 새겨주셨습니다. 근데 그러는 가운데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됐습니다. 지연되었습니다. 더뎌졌습니다. 산 아래에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너무 고역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기다려야 되나? 모세는 죽어버린 것이 아닌가? 모세는 여기서 올라갈 때는 이리 올라가더니 내려갈 때는 저쪽으로 내려가서 지금 어디로 도망가 버린가 보다. 우리가 더 이상 모세를 기다릴 수가 없어.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음성도 지쳐야 되고 모세도 지쳐야 되고 다 지쳐야 되는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압박한 거지요. 자, 모세는 온데 간데 없고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안 올지도 모르고 죽은지도 사는지 모르겠고 우리는 다급하고 급하고 광야 생활을 한 것이 지금 몇 년인데 우리를 인도할 신을 내라.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금송아지 우상인 거예요. 백성들에게 귀걸이 빼라 그러고 코걸이 빼고 손가락지, 팔찌 그리고 다리에 걸고 있는 뭐 그런 발목 거리 뭐 이런 것들을 다 빼가지고 그리고 모아서 주조해 내서 만들어내는 것이 뭐였냐면 금송아지였단 말이에요. 금송아지, 송아지 우상이었단 말이죠.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됐다. 이제 즉시 우리가 보고 싶으면 보고 싶은 대로 우리가 찾으면 찾은 대로 거기 항상 있고 지체할 것이 없고 더디지 않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금송아지를 향하여서 우리가 노래하고 춤추고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한번 걸찍이 한번 놀아보자.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었다 하는 것이죠. 지체되던 모세가 2돌판을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봅니다. 송아지 우상을 세워놓고 이것이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 구속의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장래길을 인도하실 하나님, 그러면서 노래하고 춤추고 그리고 제물을 바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모세가 2돌판을 손에 꽉 쥐고 있던 혹시라도 떨어뜨릴까 싶어서 꽉 쥐고 있던 그 돌판을 내팽개쳐서 두드려 깨버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다 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그러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딤을 황홀하게 생각하고 더딤을 즐거워하고 더딤을 누리지 못하면 이 금송아지 사건은 일어납니다. 이건 분명하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그렇죠? 더딜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더디면 더딘 대로 하나님의 뜻이 더딤에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가 더딘 만큼의 하나님께서 곱절로 주시고 7배를 더하시는 그런 복을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고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더디다고 생각이 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 11절 12절 봅시다. 11절 12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더딤 속에는 그분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분의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정성이, 성실하심이 그 더딤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의미 없이 지체하거나 하나님은 게으르신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게으르심을 피우시고 지체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하신 데는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야. 지체할 만한 능력이 부족하신 분도 아니고 무능하신 분도 아니고 누구를 기다리게 할 만큼 그렇게 자기 결정권이 없어서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자, 그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체하고 더디시고 그렇게 하신 것, 그것은 그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체된 것일수록 더욱 사모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편 27편 14절에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래, 지체된 것, 더딘 것, 그것을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하여서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려야 된다. 이럴까 저럴까 방황하고 망설이고 그리고 안 되면 어쩌지 하고 쇠약해진 마음으로 흔들리고 요동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되 지체된 것, 더딘 것, 그것이 분명히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원본으로 깨지고 상처나고 무슨 카피가 아니라 주시고자 원하신 것, 그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게 그 더딤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나가야 한다.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더딤은 방심의 시간이 아니라 성숙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더 거룩해지고 더 경건해지고 더 간절히 주님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정 안에서도 자녀의 성숙, 배우자의 변화, 부모의 이해 등등이 더디다고 생각될 때가 참 많습니다. 관계의 회복이, 관계의 정상화가 더디게만 느껴질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 내 안에 고쳐지지 않는 습관이나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그런 영적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참 마음이 무겁지요. 혼란스럽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이 자녀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데 왜 이렇게 급속으로 빨리빨리 되지 않고 관계가 이렇게 뒤틀리거리고 이렇게 될까? 왜 제 문제는, 왜 내가 습관적으로 끊고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여전히 나를 뒤따라오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인가? 왜 이렇게 그렇게 구별되지 못하는가?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더딜까 자책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기다림에 지쳐서 시험에 들고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다행히 그래도 좀 뭐 좀 더디고 좀 지체되고 그럴 때에 또 물질이라도 넉넉하고 건강이라도 넉넉하고 자녀들이라도 화목하고 화평하고 그러면 그 더딤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삶이 더 어려워지고 물질의 길은 막히고 봉쇄되고 육신은 병에 노출되고 그때야말로 또 하필이면 또 자녀들은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이러면 정말 힘들지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딤을 기다려 주신처럼 우리도 서로를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때 부모는 자식을 기다려주고 자식은 부모를 기다려주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기다려주고 서로 기다려줘야 되는 거지.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더디다는 말, 게으르다는 말까지 들으시면서도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주님처럼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기다려야 한다. 서로를 위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끝없는 지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끝까지 지연하도록 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더디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괜히 다른 것에 유혹받지 말고 소망 가운데서 사랑으로 기다림을 즐기면서 더딤을 즐기면서 기다려낼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런 따뜻한 날이 오리라 기대하지 못할 만큼 혹독한 겨울 추위를 저희가 당했고 우리는 그 겨울 추위를 잘 이겨내고 이제 더워서 한 커플 한 커플씩 우리를 벗겨내는 일들을 하는 복된 계절을 맞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더디고 지체될 때 유혹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조바심 내지 않게 해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그 더딤을 통해서 아주 우리에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힘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주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